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 평안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을 어딘가에 두고 길을 나서는 두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땅에 서서 저 멀리 바라보니 너무나도 좋은 땅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 땅에 이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이 길르앗 땅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 길르앗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일 때 이 조카 롯과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자 결국 조카 롯과 그 재산을 조금 나누어야 되는 그 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 멀리 바라보며 조카 롯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땅을 정하면은 나는, 내가 좌라고 하면 나는 우로 가겠고, 너가 우라고 하면 나는 좌로 가겠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조카 롯이 쭉 돌아보니까 저기 요단 쪽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요단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지요. 그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이 길르앗 이 지역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이전에서도 이 요단강 동편 땅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매력적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동편 쪽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저 요단강을 건너편 가나안 땅까지,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으려 믿습니다.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족속들을 싸그리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인가 하면은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리고 있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던 것이지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품들을 가지고 가득 싣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출발했던 지역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풍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곳이지요. 그러한 땅입니다. 풍요가 흘러 넘치는 곳, 목축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 이 길르앗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이 챙겨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그 식구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 마음이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불확실한 것이지요. 저 땅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종복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과 그 양떼들은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이끌고 강을 넘어가자고 하니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여있는 그 목초지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겠노라고. 우리는 여기 남아서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겠노라고. 그 모세가 화들짝 놀랍니다. 무언가가 스치는 것이죠. 40년 전에 바로 이곳에 섰을 때에 그곳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눈에 그려졌었기 때문입니다. 12정탐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겁에 질린 채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혹했습니다. 저 땅에 넘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라고, 우리는 밟혀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이편, 동편에 머물러 버리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40년간 강야 땅에서 훈련받게 되었고 결국 1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표현되는 그 많은 인물들이 다 죽고 나서야 다시 지금 이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앞입니다. 이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파가 지금 우리는 못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불 터지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까 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넘어가야 할 때인데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15절까지 계속 옥청 터져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부터 이제 이후 진행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15절까지의 모세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지파가 마음을 다 잡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로 인해서 이 남은 10지파가 또 광야 생활을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앞장서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6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16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서금을 건축하고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서금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앞장서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앞장서서 전쟁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노라.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좀 거슬립니다. 어떤 게 거슬리십니까? 이 우리란 말이 상당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전에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는 것처럼 민족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네 지파의 안녕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겠노라, 그냥 앞장서겠노라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것을 받습니다.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읍을 쌓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장서서 싸우라고. 그것이 이제 이후 이어지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싸우고 모든 전쟁마다 이 두 지파는 앞장서서 싸워서 정복전쟁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드러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싸그리 멸하라고, 씨를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다시 되돌아가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물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땅을 살펴보지 않았었을까라는 것이지요. 정복 전쟁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는 끝끝내 돌아가고 맙니다. 돌아가서 그 가축들을 다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전쟁하는 가운데에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동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끝내 동편에 머무는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세아릴 때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이 정복한 땅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지도로 하나 띄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편에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여기 위치하게 된 이유는 전쟁을 해서 므낫세 지파의 그 한 종족들이 그것을 먼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곳의 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므낫세 반지파도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의 땅, 요단강 동편의 땅이 그들에게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남아서 거기서 이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지파들이 어딘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중에 열왕기하를 만나게 되고 역대기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가장 먼저 이방민족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무너져 내린 지파들이 바로 동쪽 지파들인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다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들은 그렇게 이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망한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서 알게 되는 것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풍요에 눈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닌 것이지요. 그 땅은 정복해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은 너희 땅이라고, 너희가 소유하게 될 너희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땅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에 대한 책임. 그 땅에 지금 팽배해 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의 그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많은 민족들을 싸그리 멸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저 여기 눌러 앉고 싶은 것입니다. 루벤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갓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평안한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주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지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경작하고 일구어내고, 그리고 그 모든 때들을, 우상들을 치고 산당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좀 문밖만 나가면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동편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당장의 전문 밖으로 나아가면 다시 요단강 동편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너무나도 강한 때를 우리는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상은 언제나 강성하고 언제나 유혹거리 넘칩니다. 우리의 두 걸음을 멈칫하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는 물질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세 끼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일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소득에 대하여 일의 결과를 향하여 우리는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은 우리는 무언가 꼬여지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욕심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 그냥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너머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너머를 항상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발목이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재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들 왜 이웃에 있는 가난한 지파들과 나누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거 나누어 주었더라면 몸이 가벼워서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비대한 것이지요. 이 비대한 지파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두 다리가 안전뱅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때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한 사람의 안전뱅이가 되고 한 사람의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저 너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지 못했던 것, 그 두려움으로 그 안전지향적인 그 생각으로 눌러 앉아버렸던 그 발걸음을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강하게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장면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갈라쳤었던 것이죠.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은 모세가 지팡이로 그를 갈라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발로 밟자 요단강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 발걸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앞에는 아직도 물이 찬방찬방합니다. 아직 기미가 없습니다. 갈라질 기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강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유혹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곧잘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다고 해서 좌절낭만 가운데 너무 오래 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요. 그러나 그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단강 동편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진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결국 무너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결국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만큼 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받았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그 허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약속은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구별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 문 밖으로 나아가실 때에 요단강 동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워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호흡마다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또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단강 동편에 머무른 이 두 지파, 참으로 딱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두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멸망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소망 하나, 그거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무겁게 받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머물러 버렸습니다. 끝에는 므낫세 반지파 또한 머물러 버렸지요.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지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흔들렸던 지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그거 하나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유혹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눌러 앉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눌러 앉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서서 걸으라,
나아가라.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하며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